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얼굴과 이 형체가 아주 정밀하게 나누면 12번이 바뀝니다. 그리고 크게는 4가지로 바뀌어요. 4번이 바뀐다. 그래, 크게는 추나추동 사시가 있듯이 4번으로 크게는 바뀌고, 엄밀하게 나누면 12번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그래, 사계절처럼 4번 바뀌는 거하고 12번 바뀌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는 너무 재밌는 강의니까 좀 길어도 잘 들어두세요. 자, 그러면 4번 바뀌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추나추동 사시처럼 4번이 바뀌는데 1살부터 21살까지가 1차 성장하는 기운으로 바뀌고, 이제 만 20세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1세. 21세 전까지 1차 기운이 성장하면서 바뀌고, 그 다음에 21살부터 40살까지 20년, 이걸 장년기라고 해요. 이때 이제 성숙하면서, 이때는 막 21세까지는 성장하면서 바뀐 거고, 21세부터 40세까지는 성숙되면서 바뀝니다. 그리고 40세부터 60세 사이는 이제 중년기인데 무르익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무르익으면서. 인생이 무르익으면서 바뀌는 거고, 60부터 이제 80까지, 90까지, 100살까지를 우리가 말년이라고 해요. 그래, 60 이후는 말년이다. 그러면 60부터 70, 80, 90, 100살. 이제 그 수명 사는 대로. 요때 이제 노년기. 이 마지막 그 결과물로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까지가 성장기로 1차 모습이 완성되고, 또 이렇게 21세부터 40까지 장년기로서 완숙하면서 바뀌고, 40부터 60 사이는 무르익으면서 이제 인생의 가을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 계절. 무르익으면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60 이후로는 노년기로서 수학기예요. 수학기.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은 60대에 확연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스피드 시대인 거 알죠? 옛날에는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대가가, 그 과보가 자식한테 전달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핵 시대,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면 내가 그 과보를 다 겪어요. 70%는, 다 100%는 아니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면 70%는 내 자신이 겪고 갑니다. 그리고 30%만 유전으로 가요. 근데 예전에는 한 70%가 유전되는 경우도 있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어려움을 70% 다 감당해야 돼. 다 겪고 30%만 유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왜 30%가 유전이 되느냐? 부모의 에너지는 항상 자식하고 소통되게 돼 있어요. 조상의 에너지는 나랑 소통되고, 또 내 에너지는 자손한테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면 그 과보가 30%는 자식한테 또 전달이 됩니다. 무섭죠? 내가 차라리 다 겪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 잘 살고 못 산 에너지가 60부터 그 말년에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4등분으로, 사계절처럼 4등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12등분으로 이제 나누자고요. 그러면 왜 12가지로 인생이 그렇게 나누어서 바뀌어지느냐? 우리 1년이 몇 달이죠?
12개월이죠. 바로 1년이 12개월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12단계로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야, 정말 그렇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12단계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그 12단계 변화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를 딱 낳으면 그 뱃속에서 아기 딱 낳으면 막 피 묻은 아기가 나오죠. 그럼 아기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면 아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울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때 기운이 여러분들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부모를 닮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는 경우도 있고 뭐 삼촌을 닮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외가를 닮는 경우도 있고 친가를 닮는 경우도 있고 응? 다른 사람 닮으면 안 되죠.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 딱 목욕을 시켜놓으면 1차 나타나는 그 모습, 그 느낌이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그 닮은 사람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 70% 그 사람의 에너지를 빼박았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딱 나눴는데 아빠를 많이 닮은 모습이야. 목욕을 시켜놨더니 그러면 아빠 기운을 70% 받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할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면 부모가 낳지만 할아버지 기운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과학적인 근거인데 과학적인 근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유전자라는 게 내가 아이를 낳았어도 우리 부모님 에너지가 나한테 전달돼서 이 손자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 에너지가 나도 만들어냈지만 내가 내 정자가 아이를 만들어냈어도 할아버지 유전적 기운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나를 통해서 한 달이 건넜을 뿐이야. 재밌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집에 가면 진돗개가 있는데 진돗개가 있어요. 우리 그 계룡산에 진돗개가 있는데 제가 공주에 갔더니 호랑이 그 호피라고 하죠. 호랑이 문양의 그 털이 있는 개가 있더라고. 공주를 갔더니 이렇게 호랑이 문양으로 생겼어요. 개인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호랑이 모습이야. 그래서 제가 있죠. 그놈이 쑥놈이야. 우리는 진돗개인데 암놈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그 집주인한테 우리 개랑 이렇게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에서 계룡산까지 그 우리 집까지 그 개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어. 합궁을 시켰어. 근데 중요한 건 합궁을 시켰는데 한 마리도 그 호피가 안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는데 이제 쑥놈도 낳고 암놈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쑥놈 난 새끼를 갖다가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누런해. 색깔이 누렁색. 보셨죠? 우리 누런개 보셨죠? 황토색. 누런개가 이제 쑥놈이 태어났는데 그걸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 개족보는 개족보라고 정말 왜 개족보라는지 이유를 알겠죠? 그 쑥놈하고 엄마랑 또 이게 일이 벌어진 거야. 쑥놈하고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호피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한 달이 건넜는데 여기에 호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계룡산에 가보신 분 호피 보셨죠? 누런 개도 보셨죠? 흰 개도 보였죠? 흰 개가 엄마고 누런 개가 아빠고 그 호피는 아들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진짜 호피의 손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적인 기운이 한 달이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
동물도 두 달이 거쳐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사람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내 정자를 통해서 났을지라도 할아버지 정자 기운이 더 강하게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딱 태어나면 그 아이의 그 목욕시키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있잖아요. 아빠, 엄마 또는 할아버지. 그 느낌에 따라서 그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할아버지 유전자가 70% 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섞여 온 거고. 그래서 목욕시킨 다음에 보는 게 바로 종자 에너지, 유전인자 에너지, 핵 에너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보는 모습이다. 이게 1차예요. 이제 지금부터 진도를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젖살이 붙죠. 아이들이 이제 한 3개월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하면 젖살이 붙어요. 한 돌 지날 때까지, 그죠? 젖살이 붙어요. 3살 전까지. 그러니까 만 2돌까지 젖살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만 2돌까지 이제 젖살이 붙으면 아이가 막 이렇게 장군 형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홀쭉한 아이들도 있고, 우락부락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량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모습의 기상을 보고 이 아이의 어떤 진취적 기상을 볼 수 있어요. 진취적 기상. 아시겠죠? 진취적 기상이라는 게 이 아이는 참 에너지가 좋다. 에너지가 좀 약하다.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 기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살부터 젖살 빠지기 시작해요. 3살부터 7살 사이 이 아이의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아이의 미래의 진로 기운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그 본성이 참 어질고 바르게 살겠구나. 이 아이는 본성이 좀 강하구나. 이 아이는 본성이 좀 짜증나는구나. 이 아이는 본성이 아주 깨끗하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랑 싸우는 걸 좋아하겠구나. 이런 그 기본적 본성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7살 사이까지 3단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7살부터 14살까지 이제 7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이게 4단계죠. 4단계로 이제 이 아이의 이제 지혜총명과 지혜총명 아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지혜총명과 이 아이의 그 미래 지향적 진로 설정과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부모로부터 받은 에너지,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이 기상이 드러나요. 이 기상이 7살부터 14살 사이에. 그러니까 두뇌 좋은 것도 드러나고 이 기상도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복합적인 에너지가 14세까지 드러난다. 4단계로. 그리고 이제 14살부터 21살 사이가 이제 이 아이의 사회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골격이 커지고, 보세요. 자기 주관이 생겨, 이제. 자기 욕심도 생기고, 자기 미래관도 생겨. 14살 전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 그냥 꿈만 있을 뿐이거든. 근데 14살부터 21살 사이는 자기 미래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진로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 아이가 얼마나 바른 이념을 세워서 얼마나 충만한 기운으로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살 수 있는지, 또 이 아이가 지금 깡패로 갈 건지, 이 아이가 부모한테 불효를 할 건지, 이 아이가 부모한테 효도할 건지, 모든 그 기질을 다 볼 수 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건지, 이 나라에도 득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건지, 아주 친화력이 좋은지, 이런 모든 그 사람의 품격 에너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품격 에너지. 이 21살까지. 제가 몇 단계 얘기했죠? 5단계까지 말했죠. 이 5단계까지를 딱 보면 이제 전체를 점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살까지 성장하고 갖춘 모습을 보면 전체 미래에 대해서 1차 점을 친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1차 점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요. 이 본인도 잘 들어요. 1차 내가 미래에 대한 점을 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1살 정도면 대학 입시도 보고 이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든 중급 대학을 가든 저 지방대를 가든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상도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미래지향적 성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오해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이 학교로 이 아이 출세 여부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 아이의 본 바탕에 기상을 본다 이 뜻이에요. 학교로 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21살부터 30, 40, 20년을 함께 묶어서 보는데 이제 6단계입니다. 이게 결혼하고 결혼. 이제 부인을 만났을 때 변한 모습이 또 나타나요.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쫄장부가 되기도 하고 대장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들이 있다면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들이 기상을 펼치기도 하고 정말 쫄장부처럼 살기도 해요. 그리고 딸이 시집을 갔다면 어떤 신랑을 만나느냐에 따라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천한 대접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차 변화가 바로 결혼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6차 변화가 결혼 이후에. 그러니까 20부터 40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차 변화는 40부터 60 사이에 나타나는데 7차 변화가 그때 이제 자시군, 그 사람의 사회 사는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완전히 40부터 60 사이가. 그러면 대부분 결혼했다면 아이도 낳고 아이들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1차 운명이 있고 2차 운명이 있고 3차 운명이 있는데 1차 운명은 내 혼자 있을 때 1차 운명이에요. 2차 운명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2차 운명. 3차 운명은 자식을 낳았을 때 3차 운명이에요. 근데 이 40부터 60 사이가 3차 운명이 다 드러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3차 운명을 봐야만이 진짜 행불행을 볼 수 있다. 1차, 2차까지도 행불행을 잘 몰라요. 왜? 3차가 안 좋으면, 자식이 속생이면 2차까지 좋아도 다 허당이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아이가 속색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남편이 차라리 바람 피는 게 낫지. 이 자식이 막 속색여봐. 이건 고통이 10배나 더 심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요. 바람 펴도 된다는 얘기 아니니까. 근데 제 말은 남편이 바람 피는 고통보다 자식이 막 불효하고 못된 짓 하고 정말 자식 노릇 못하면 그 고통이 10배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40부터 60 사이는 이 3차 운명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3차 운명이 다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3차 운명을 보고 이 사람 행불행을 그때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대 사는 모습 보고 행불행 논하지 마라. 최소한 40부터 60살 사이를 봐야 그 사람이 진정 인생을 잘 살았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복이 있다, 복이 없다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7차 운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복은 누리고 있지만 이 부부 인연은 박하고 부부 복은 없는 거지.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아이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2차 운명까지는 행복하고 3차 행복은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50대, 60대도 싱글로 잘 살아. 즐기면서. 그럼 이 사람은 1차 운명만 행복할 뿐이지 2차, 3차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1차 복으로서 1차 복을 누리고 1차 행복을 누리고 살 수는 있다. 그런데 2차, 3차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전반을 놓고 40부터 60 사이에 3차 운명이 이루어진 걸 보고 이 사람이 충만한 복이다. 갖춘 복이다. 못 갖춘 복이다. 논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7차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60이 딱 넘을 거 아닙니까? 60이 넘은 모습은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나? 험하게 살아왔나? 행복하게 살아왔나?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60대가.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60대 대부분 과보를 겪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60대에 내가 잘 살아왔으면 편안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으면 60대에 건강이 안 좋거나 어려워져요. 그래서 60대에 자기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대 건강관리도 잘하고 인생도 바르게 살고 마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롭게 살아야 되고 이타행을 하며 살아야 되고 복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60대 내가 추한 모습이 안 된다. 내가 아무것도 좋은 일 못하고 살면 60대 하느님이 심판해가지고 다 보여준다. 50대까지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50대에는 전조만 살짝 보여줘요. 전조 아시죠? 전조만 살짝 보여주고 60대에 너의 살은 인생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 도원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50대에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 이 60대를 좋게 하기 위해서. 60대의 모든 내 행의 과보가 드러난다. 이게 8차 운명이에요. 그래서 60대까지 딱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갑이 60대죠. 그래서 60갑자 한 바퀴 돈 모습 이 8단계까지 보면은 이 사람의 결과물을 거의 한 80%는 보는 겁니다. 80%. 그리고 이 8단계가 계절로 보면은 10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절로 보면. 이렇게 알죠? 그럼 여러분 10월이면 어떻게 되죠? 농사 져서 다 추수해서 거두는 때잖아요. 그죠? 수장기잖아, 수장기. 예.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거두어서 수장하는 시기다. 그러면 수장을 딱 해놓고 보면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가을 거둘 때까지도 잘 몰라. 근데 다 거두어서 딱 수장시켜 놓으면 내가 곡식을 즉 농사를 잘 졌구나. 농사를 못 졌구나. 이 곡식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나왔구나. 못 나왔구나. 금방 알지 않습니까? 바로 결과물을 보는 시기다. 그러면 이제 60대가 그렇고 이제 지금 내가 8단계까지 변한 걸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60대에 그리고 이제 9단계가 이제 그 70대 이제 노년을 보는 거예요. 9단계가 이제 결과물이 나타났잖아. 이제 이렇게 그 내 기흉화복이 결과물이 나타나서 70대에는 내가 누리는 거거든. 이 사람이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복을 못 누리는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힘들게 사는 모습인지 그때 이제 과보가 나타나면서 내 인상이 마지막 단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변하는 모습. 그러니까 70대 할머니를 보면 이분이 참 곱게 늙었구나. 아니면 아름답게 늙었구나. 아니면 추하게 늙었구나. 이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죠. 70 이후로 9단계. 9단계를 다 70대까지 보고 나면 이 인생은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도는 9가 마지막 숫자예요. 이제 9단계까지 보면은
이제 이 사람 전체 추나 추동의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단계가 지금 이제 제가 9단계까지 설명했는데 이제 70대가 이제 그 10단계가 먹혀 있는 거예요. 9단계, 10단계가 70대가 먹혀 있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60, 70은 9단계, 10단계가 함께 존재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70 이후 80, 90, 100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영혼의 기운이 편안하고 영혼의 기운이 참 험하고 영혼의 기운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평생 자식 걱정으로 막 고민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사는 분이 있고 손자 손녀 보면서 즐거움을 맞이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손자 손녀 안아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분도 있고 맨날 그 70, 80이 됐는데도 자식 걱정하다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영혼 성장이 이루어져서 마음 공부가 되어서 영혼 성장이 이루어져서 잘 사는 모습인지 아니면 마음이 괴로운 인생인지 이런 것을 보는 게 1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승을 갈 때 편안하게 갈 건지 또 험하게 갈 건지 이런 그 자연의 모습, 내 생활의 모습, 내 육체의 모습 이런 걸 다 보여주는 단계가 11단계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전체 모습이 내가 천상으로 좋은 데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중천계에 빠질 건지 이런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가 바로 11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이면 우리가 동지가 들어오고 새 기운이 바뀌죠. 그래서 이분이 다음 생이 얼마만큼 좋을지 나쁠지를 보는 단계가 11단계다. 그리고 12단계는 언제냐? 죽는 모습이에요. 이분이 똥을 싸다 죽는 분도 있고 울다가 죽는 분도 있고 웃다가 죽는 분도 있고 노인병원에서 아무 의식 없이 죽는 분도 있고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사 맞다 죽는 분도 있고 이해되시죠? 약물 치료하면서 의식 없이 가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입만 벌리고 그리고 의식이 있이 가는 분도 있고 유언까지 다 남기고 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가는 분도 있고 미소 짓듯이 가는 분도 있고 이 죽는 모습이 12단계다. 그래서 죽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그래도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가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단계는 이 사람의 전체 결과물의 모습과 영혼의 모습까지 보는 단계고 10단계까지가 육신의 단계는 다 본 거예요. 11단계는 영혼까지 보는 단계란 얘기지. 그리고 다음 단계를 얼마만큼 준비를 잘할지 이 사람이 죽어서 좋은 데로 갈지 기틀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단계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모습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가지고 12단계 모습을 보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죽을 때 이 12단계를 어떤 식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 12단계를 어떤 식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이치를 후련히 깨우치고 나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정말 내가 바르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미련 없이 이 육신을 아주 잘 쓰고 가야 되겠구나. 하늘이 주신 이 선물을 이 연장을 정말 잘 쓰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11단계, 12단계에서도 추한 모습이 아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마지막에
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오게 되면 초연하게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이 12단계까지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이렇게 하루라도 젊을 때 복도 많이 짓고 좋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 이 12단계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세세생생 윤회를 하더라도 좋게 윤회를 하고 저 천상계에 가더라도 좋은 자리 가서 영원히 살아있을 수가 있다. 현재 모습이 바로 윤회로서 다음 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정말 다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12단계를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다. 그래야 정말 영원 불멸로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다. 아시겠죠?